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겐 은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겐 나타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0장 6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왕은 다윗이 아닌 사울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만인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할지 또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시는지를 비교하며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울은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키도 크고 그 사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생겼으면 성경이 이와 같은 표현을 할까요? 우리가 또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압살롬에게서도 이와 같은 성경의 표현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일과 중 하나가 성경에 소개가 되는데요. 어느 날 사울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당나귀를 찾으려고 길을 떠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3절인데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아버지 말씀에 사울이 참 순종했습니다.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려고 길을 떠나야 하는데요. 찾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거예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걱정되는 게 뭐였냐면 아버지가 걱정된 겁니다. 그래서 사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당나귀를 찾는 우리를 너무 오랫동안 떠나 있으니까 아마 걱정할 거다. 그러니까 당나귀를 찾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냥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아버지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마음을 사울이 생각하면서 돌아갈 것을 권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효자죠. 5절 말씀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이 말을 들었던 사환이 성읍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그분을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요. 사울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했던 걱정이 뭐였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람한테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뭘 돈을 들여야 되는데 이 돈을 드릴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환이 자기가 돈을 들여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제 가죠. 사무엘 선지자인데 사울의 특징을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해요. 사울은요 늘 걱정이 많아요. 순종하고 가긴 가는데요. 아버지 마음이 어떨지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지레짐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당나귀 찾아오라고 그랬지. 당나귀도 못 찾았는데 걱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날 걱정하신다. 막 이런 근심 걱정이 사울 마음에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자란 얘기를 들으니까 가고는 싶은데 당장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실제로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될까요?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 사환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납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놀라운 메시지를 해줘요.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사울이 어떤 대답을 하냐면 21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이까 하니. 사울은 겸손한 듯 보여요. 실제로 그의 말을 들으면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삶의 모든 면모들을 보면 사울은 겸손한 게 아니라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모세도 처음엔 이와 같았죠.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런 마음은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모세는 정말로 듣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갖기 원했다면 사울은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10장에 넘어가면 이제 또 다른 사울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10장 14절에서부터 16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다. 우리 지금 사무엘상 보고 있습니다.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자, 사울이 돌아갔는데 숙부가 물어봐요. 너 어디로 갔었니? 어디로 갔었니? 그랬더니 사울이 대답하기를 암나기를 찾다가 찾지 못해서 사무엘에게 갔었습니다. 라고 사환이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줍니다. 자, 사울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무엘을 만났을 때 사무엘이 해준 이야기들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고 널 사용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쏙 빼놓고 당나귀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했다가 감히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대역 죄인으로 보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정신 이상자로 보는 거 아닐까? 내 행동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평가할까? 여러분, 사울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뭐에 의존합니까? 군대에 의존하죠. 외형에 의존해요. 갑옷과 방패와 칼, 여러 가지 외형적인 것들에 의존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으로 오면 그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지를 우리가 아주 처참한 광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사울이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13절에서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 그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말씀은 지우고 누구에게 의존했냐면 다른 사람들한테 묻고 다녔다는 거예요. 사울은 처음 선택될 때부터 외모가 준수했어요. 풍채도 당당했어요. 남의 눈치를 볼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부모님에게도 잘하는 아주 효자였어요.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려고 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용기와 결단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어려운 난관이 올 때마다 사람들에게만 의지하고 살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앉은자리 새벽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결정적인 상황에 의지하는 게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여전히 세상적인 당나귀 이야기는 하면서 내가 걸어가야 할 결단과 사명에 대해서는 이야기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실제로는 여러분이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매 순간 아주 자주 다른 사람의 말에 이끌려서 여전히 엉뚱한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외모가 뛰어나고 가진 것이 많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자 효녀여도 또 자녀를 사랑하는 참 좋은 부모님 같아도요, 다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을 기점으로 여러분이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인 상황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진실한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리옵니다. 주 사랑 처음 만난 날 울먹이던 나의 영혼은 어루만지시던 손길 내가 기억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 놀라우신 사랑을 보답할 수 없는 내여 주만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보혈 위대하신 그 사랑 평생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리라. 영원토록 주를 찬양. 주의 사랑만으로 살아갈 수 있네. 내 평생에 오직 주만 전하리라. 진실로 주님만
섬기리